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저는 어린 시절에 저의 할아버님으로부터 종종 듣던 또 자주 듣던 그러한 말이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군인이셨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자세를 똑바로 해라. 그리고 뭐 허리를 펴라. 이런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보통 우리가 명언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이었냐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하는 말이었어요. 다들 많이 들으셨나요? 저는 특별히 저희 할아버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뭔가 실패하거나 어렵거나 할 때 이 말을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이 말을 어려서부터 들었던 제가 조금 컸을 때 실패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제가 그 말을 되새기면서 이 실패를 통해서 다음엔 성공할 수 있겠지? 했을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말을 많이 들었는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많이 들었죠. 그런데 그 실패가 성공으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게 해준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실패 때 제가 좌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비가 온 다음에 더 땅이 단단해지고 굳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런데 막상 저의 삶에 폭우가 쏟아지는 그때에 저는 그 땅 위에 서서 그 땅이 단단한 땅이었던 것도 잊어버리더라고요. 지금 폭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마치 이 땅이 단단하지 않았던 것처럼 마치 여기가 원래부터 홍수가 일어나서 강이 이룬 것처럼 마치 제가 단단한 땅 위에 서 있지 않는 것처럼 불안해하는 그러한 저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궁금하실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일을 시작하는지.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시면 위대한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받은 모세도 이렇게 실패하고 또 낭망하고 어려운 그런 순간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3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상반절 부분만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누구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어요. 장인의 양떼를. 이때는 모세가 80세인 때예요. 80세.
그리고 이 미디안에 들어가서 장인의 양떼를 치기 시작했을 때는 40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지났죠? 40년이 지났습니다. 그 4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어요. 이 기록은 모세 스스로 이 시절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어떠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40살에 이곳에 가게 됐는데, 그래서 아내와 결혼하게 됐고 장인 어르신의 양떼를 치기 시작했는데 40년이 지난 80의 때에도 여전히 그 양떼를 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떤 뭔가 소망이나 아니면 뭔가 이런 게 발견되시나요? 한번 잠깐 상상해 볼게요. 이 당시의 모세가 아침에 눈을 뜰 때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분명한 것은 모세는 굉장히 성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 양떼를 치는 것, 장인의 이 양떼를 돌보는 것에 아주 충실하게,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뜰 때 모세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오늘 어떠한 일이 생길까? 이렇게 소망을 갖고 그렇게 시작했을까요? 저는 이 3장 1절의 9절에서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똑같이 반복되는 벌써 40년이 지난 거잖아요. 모세가 이집트, 애굽의 왕자로 지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도망해서 그 이집트로부터 도망하여서 지금 이 땅에 들어온 지 40년이나 되었고 똑같은 반복되는 일상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날 아침에 오늘 뭔가 특별한 일이 시작될 것으로 모세가 기대했었던 그러한 날이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반복되는 일, 그리고 자신에 대한 어떤 질문, 해결되지 않은 질문, 그래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조를 이루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 아시죠? 야곱. 네. 야곱은 모세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한 모세처럼 똑같이 자신의 고향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모세는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게 되었지만 이 야곱은 형 에서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20년이라는 인생을 살아요. 20년이 지나요. 20년의 이 시간을 지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그가 소유한 소유물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기록하진 않고요. 에서와 이제 오랫동안 이별하고 있다가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 전에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여전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요. 선물을 준비해요. 그 형의 마음을 좀 사기 위해서. 그 선물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선물의 숫자를 제가 세어봤어요. 그 선물로, 그러니까 에서 형에게 선물로 준 그 가축의 숫자가 550마리. 가축의 숫자가요? 550마리. 그 숫자를 요즘의 가치로 환산하면요, 약 3억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런데 그 20년 동안 일해서 모은 가축이 아니라 14년은 아내들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래서 거의 무급이었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을 그 가축을 위해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좀 그래도 받았다는 거죠. 6년 동안 모았던 가축의 수가 형에게 드린 숫자만 550마리. 요즘 가치로 3억이 됩니다. 형에게 얼마를 줬을까요? 내순 권사님, 만약에 야곱 같았으면 형에게 얼마를 주면서 고향으로 돌아갔을까요? 반? 4분의 1? 반은 너무 많아요. 네. 만약에 반이라고 생각하면 1000여 마리가 넘는 재산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 4분의 1 정도가 된다면 2,000마리 이상이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자신의 소유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야곱은 6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가족이 없었나요? 모세 그곳에 가서 결혼을 합니다.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가장이 되면 책임이 없던 사람도 책임이 생겨요. 계획적이지 않던 사람도 계획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심하게 고개를 끄덕이신 누군가가 있긴 한데, 왜냐하면 가장이 되었고 책임져야 할 식솔이 생기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들을, 그 소유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힘써서 모으고 아끼고 이렇게 계획하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남편이라면 그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좀 더 좋은 환경을 주고 좋은 교육 조건을 주고 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대비하고 방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책임 있게 하는 것이죠. 모세는 책임이 없었을까요? 모세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 보면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없어서 이렇게 자신의 소유를 모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어떠한 것이 모세 안에 이렇게 40년이 지나도 마치 무언가를 계획하지 않는 것 같고 마치 목적을 상실한 것처럼 살고 있는 그런 모세를 만납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가를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한번 사도행전을 우리 같이 보실까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제가 28절까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7장 23부터 28절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2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신 어떤 뜻이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날 때부터 뭔가 구별함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남자로 태어난 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바로의 명령 때문에 그랬죠.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수요가 막 늘어나니까 그것을 두려워하여서요, 그 아기를 태어났을 때 아기가 남자면 다 죽이고 여자면 살리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시기에 모세는 태어났죠. 이것을요, 겉에서 그냥 보면요, 굉장히 딱한 시절에 태어났다고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평화로운 시절 다 내비두고 왜 모세는 이러한 시대에 이렇게 기구하게 태어나서 죽을 운명에 처했는가? 그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모세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죠. 그래서 어린 시절 보호를 받으면서 왕자로서 그 왕궁에 이르기 전까지
어머니의 손에서 자라납니다. 얼마나 많이 어머니가 모세에게 그 순간들을 이야기했을까요? 너가 특별했어.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것은 분명히 어떠한 뜻이 있으셨을 거야. 이렇게 모세에게 많은 그러한 메시지로 항상 나누고 그렇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었던 것처럼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 동포를, 민족을 돌볼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많은 것을 다 누려봤겠죠. 당시의 이집트는요, 지금의 미국과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나라의 왕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자리죠. 음식도 뭐 교육, 최상의 교육, 최상의 환경, 그러한 곳에서 있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믿음 때문에 모세는 그 자리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구별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압제받는 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압제받고 있는 고통이 모세의 마음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모세도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서서 그를 구원하여 주고요. 그리고 기록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 하루만 그랬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던 그 눈물과 그 압제가 그 하루만 그랬을까요? 그 순간이 오기까지 날마다 그러한 고통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툭하면 압제받고 공격당하고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떠한 인신공격에 대한 그런 말로 당하고 그러한 순간에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를 향하여 원수를 갚아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마도 자신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이 순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드디어 오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나아간다, 이렇게 하고 나아갔을지 모릅니다. 아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날 다시 나갔을 때 이제 그 민족들, 서로 싸우고 있는 민족들을 발견해요.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같이 이렇게 종살이하고 같이 힘겨운데, 우리 다 같이 힘든데 왜 서로를 치고 있느냐? 출애굽기에 보시면요, 모세가 그 잘못한 사람에게 말한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지켜봤겠죠.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근데 모세가 보기에 한 사람이 좀 더 잘못한 것 같아 보였고 그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고 우리 서로 힘을 합치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28절입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였다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바로가 생명을 찾으려고 하여서 바로가 죽이려고 해서 도망갔죠. 그런데 그것을 주요 원인으로 삼지 않고 이 말을 듣고 도망하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마 모세는요,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믿고 있던 거, 내가 확신하는 것, 내가 일어섰던 것, 내가 열정적으로 붙들었던 것, 그것이 내 착각이었을까? 내가 지금까지 믿고 달려왔던 것,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특별하게 구별하셨어 하였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 보고자 했는데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로 세웠느냐? 오늘 나를 죽이려느냐? 하는 말 앞에 모세는 자신의 존재, 자신 자체에 대한, 자신의 이름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40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시 주세요. 이제 가라 그러시면서요. 이제 가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고통을 내가 들었고 보았고 모세가 보았던 것 아닙니까? 모세가 고통스러워하던 것 아닙니까? 모세가 구원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모세가 구원하기를 원했던 것, 그 고통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5절 이후에요. 내가 그 고통을 들었고 이제 너를 보낸다. 내가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갑니까? 제가 누구에게? 여러분, 모세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죠? 실패 때문에 절망에 빠져서 목적을 상실하고 소망을 상실하고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 어떻겠어요? 성실하게 모든 것을 다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날에 어떤 소망으로 눈을 뜰까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낯을 뵐 때에 빛나는 얼굴들의 권사님, 빛나는 얼굴들도 계셨어요. 제가 강요하는 것 아니고 모두가 그랬다는 것 아닙니다. 혹시 우리 중에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모세와 같이 이런 시절을 만나고 있는 분이 우리 중에 혹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날에, 이 40년이 지난 날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불꽃 가운데 찾아오세요. 4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40년이 지났어요. 정말 긴 시간이죠. 40년.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는데 모세가 어쩌면 이렇게 항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40년 전에요, 제가 막 열정이 있었을 때, 자꾸 땀이 나요. 제가 막 열정이 막 가득했을 때, 그때요. 제가 젊었을 때 말이에요. 젊었을 때, 힘 있었을 때, 게다가 애굽의 왕자로 권력도 있고 한마디 하면 뭐 할 수 있고 이랬을 때 저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저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아픕니다. 하나님, 저 여기 미디안에서 이렇게 아무 소유도 없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 나이 80입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우리 실패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시간이 오래 지날 수도 있습니다. 좌절이 깊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꽃과 같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그 불꽃 앞으로 먼저 부르십니다. 모세가 그 불꽃을 보고 반응할 것을 이미 아시죠? 이미 아시죠? 마치 자신의 안에 열정적인 불꽃이 타올랐는데 그것이 다 식어버린 듯한 그 모세에게 있어서
그 불꽃은 마치 자신이 일평생 찾아왔던 그 어떠한 진리, 그 어떠한 것으로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가만히 있지 못했고 그 불꽃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모세야입니다. 모세야. 무슨 말씀입니까? 그 모세의 인생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모세야 하는 것이죠. 모세야,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 하나님, 저 80인데요. 이제 시작할 때가 됐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기 원하실까요?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는 사람 아닐까요?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뭐 좀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들, 그것을 완전히 힘을 빼고 정말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모세와 같이 어떤 말을 들어서 그 말 때문에 혹시 좌절의 순간을 경험하신 적은 없습니까? 어쩌면 그 말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 않았죠. 오늘 본문에는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로 세웠느냐? 무슨 권위로 우리에게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모든 것 다 누리고 애굽의 왕자로 살던 내가 무슨 권위로 나에게 무슨 능력으로 무슨 힘으로 나에게 이러한 말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말들 때문에 어떠한 말들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해서 이러한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그러한 말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 모세야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하나씩 정말 새롭게 말씀하여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중에 한 구절, 시작이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무엇을 말씀하시죠? 가까이 오지 말라. 가까이 오지 말라. 이 가까이 오지 말라에 대한 부분은 이 하나만 해도 깊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을 살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전에는 모세가 이곳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곳인지 임재하신 곳인지 어떠한 의미를 두고 계신지 앞으로 이 땅을 사용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율법을 주시고 이 민족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거룩한 임재의 장소로 사용하실 것에 대해서 모릅니다. 좀 더 다른 말로요, 영적으로 어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곳을 통해 역사하시는 어떤 영적인 기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본진, 이 땅 안에서요. 그러한 어떠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모세가 밟고 있으나 모세는 알지 못하죠. 그것부터 상기시켜 주십니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이 신을 벗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아마 묵상에서 알고 계실 거예요. 자기의 방식을 내려놓고,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어떤 의지와 믿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는 그 모든 것이요. 저는 오늘 여기서요, 단 한 가지만 나누고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신을 벗는다. 나의 발의 피부를 보호하던 것을 벗고 그 땅에, 임재하는 땅에 내 피부로 서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무엇으로도 막지 않고 내 모든 몸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 땅에 서는 것입니다. 의미적으로는 그 전에 내가 하던 행실이나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이 단순한 진리,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들어야 된다는 단순한 그런 진리를 몰랐을까요? 모세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시작해야 됩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새롭게요.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더라도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신을 벗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아마 여러 가지 각도로 하셨고, 모세처럼 아주 열정적으로 일어났던 어떠한 시절도 보냈던 분들도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간증도 들었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도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소망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능력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져서 가정도 잘 돌보고, 또 계획도 하고, 주변의 어르신도 잘 섬기고, 주님께서 사랑이 필요하다고, 희생이 필요하다는 곳에서 희생으로 나아가고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방법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소원하면서 하나님 알기 원해서 그 능력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것들이요. 예를 들면 올해 2024년이 시작되면서 성경을 처음부터 읽기 시작한 것들, 또는 필사를 하거나 새로운 마음으로 묵상을 하거나 하는 많은 것들이요. 또 혹시 이런 분이 계실까요? 좀 잘 이겨내 보려고, 절망하지 않고 이 어려운 한 인생 잘 주님 말씀 붙들고 잘 이겨나가 보려고 혹시 하루 종일 말씀을 틀어놓고 지내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설교를 듣고 또 감동이 되면 누군가에게 메시지도 보내서 이거 들어보라고도 그러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2024년 4월 28일 오늘 이 주일부터요, 우리가 새롭게 우리 신을 벗고 시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나누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를 정말 새롭게 살릴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전에 우리가 신어봤던 신을 과감하게 한번 벗고 정말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자 하는 이 방향을 향하여 우리 모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구체적인 방법은요, 오늘 주일부터 하루에 한 장의 말씀을 3번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장이요. 하루에 한 장.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한 장을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나요? 양이? 제가 하루에 10장 읽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일주일에 3장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일주일에 몇 장이요? 일주일에 한 장입니다. 일주일에 한 장. 지금 이렇게 반응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몇 장입니까? 일주일에 한 장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3번, 하루에 3번 동일한 그 음성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괜찮이란 말씀 앞으로요. 어떤 날에는요, 읽었는데 무슨 말을 내가 읽고 있지?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모세를 향해 기다리시고 40년 동안 기다리셔서 그 자리를 준비하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또 다시 나아가십시오. 제가 어젯밤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희 아내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 순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날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기 시작했잖아요. 제가 생각했어요. 저희 아내와 함께 나눴습니다. 40년 모세에게 필요했나 보다. 40년이나 필요했네, 모세가. 그 위대한 선지자에게 40년이 필요했어. 이렇게 나누고 있었어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을 기다려주셨구나. 이제 내 말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을 기다려주셨구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열심히 달려온다고 했습니다. 실패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흔들리는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 않습니다. 왜지요?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 그 세월을 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음성을 순전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자세를 갖춘 그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 앞으로 우리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보기를 원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 찬양 한 곡을 두 곡입니다.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셔서 모세와 같이 새로운 출발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우리 은혜의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여 주심으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찬양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